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적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힘을 얻고자 노력하고 수고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공권력이라고 하는 권력의 정점에 오를까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권력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재정적인 넉넉함을 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까를 고심하면서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 그 물권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체력과 자신의 신체적인 매력에 자신의 삶을 어필하여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한 비결로 생각하여서 이것을 가꾸고 여기에 시간을 들이고 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힘의 논리를 따라 살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그것을 힘에 얻고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작 그것에 매여 살아간다는 점에 있어서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그와 같은 힘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들여다보면 그것을 갖지 못하여서 또 이것을 누리지 못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이것이 없으면 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나는 이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들보다 덜한 삶을 사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의 이유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고 모든 만유를 다스리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힘과 권력과 그 모든 것의 정점에 있는 그 무언가보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우린 그것 앞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내보이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일에 열심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같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경으로 돌아가서는 또다시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가장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의 생명이 주권자 되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가 그리스도인이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에 믿음의 본이 되어준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많이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당시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어떤 삶을 결단했는지를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말씀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세상이 부여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권력을 가졌고 또한 세상이 가장 남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유함도 가졌으며, 그래서 세상의 보화와 그 재물을 풍성히 누렸던 삶이 바로 모세의 삶이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와 같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것은 그가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장성한 사람.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잠시 죄악의 늪에 빠져서 세상의 달콤함에, 세상이 주는 매력에 여기에 도취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난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간다면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여기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주심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도 이와 같은 담대함이 있고 당당함이 있고 구별됨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에 대한 변증의 내용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그리스도인의 당당함, 그리스도인의 위풍,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6장 29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지낸 지가 2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자유가 주어졌고 가족들의 왕래가 자유롭기는 했지만 감옥이라고 하는 제한된 상황, 그 불편한 상황 가운데 지낸 지 벌써 2년이 훌쩍 지난 어느 때에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이 감옥이라고 하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그가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도 그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인 동시에 헬라 문화의 정점에 이르러서 문화와 세상의 가치들을 한데 다 교육받고 자랐던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고 그가 회심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소아시아 일대를 누비면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2년여 동안 갑갑한 감옥 안에서 제한된 환경 속에서 살았으니 그 얼마나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말하고 싶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니 2년여 동안 감옥에 있었다면 그동안 그가 붙잡고 그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조금 바뀌어질 법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모든 제한된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마음 가운데 더 원하는 것이 표현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자족입니다. 이미 그는 충분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고백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죄수가 되어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갇혀 있지만 난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당신들이 오히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 이외에는, 결박당하는 것 외에는 당신들은 나처럼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을 놓고 보자면 바울처럼 살아가고 싶은 게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에 이전과 다른 어떤 소원함들이 물밀듯 밀려오든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기에 오늘 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 되시고 소망 되심을 늘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는 행복하고 만족하고 자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고 하는 공주입니다. 오늘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도 그 자리에 있죠. 특별히 이 아그리빠 왕만 놓고 보더라도 그는 권력의 정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20대 후반에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한 몸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경받는 인물로도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억압하는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문화와 그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인정해 주어서 피지배 국가 백성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26절의 말씀을 보면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내용은 당시 유대사회에 관해서 잘 알고 있고 유대사회가 어떤 문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지를 당신도 알고 이해하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도 바울 앞에 섰을 때 많은 좋은 것들을 이미 누리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외적인 조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눈에 보이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비어있는 한 구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오히려 안타깝게 보이는 것입니다. 전부를 가졌다고 말해도,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말해도, 세상에서 그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해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 가치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니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자의 삶의 지경에 있음을 깨닫고 믿고 감사하며 오늘을 살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그렇게 예수로 자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던지는 사도 바울을 보고 그가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해했을까요?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19절부터 22절, 23절까지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변증한 이 내용을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 눈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로 보였다는 걸까요? 그가 학문을 깨우친 사람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지역에는 인문학이 창궐했습니다. 신화도 많이 있었지만
소위 철학과 인문학이 꽃을 피웠던 시대를 살고 있는 이가 지금 이 1세기를 지나고 있는 당시 세상의 분위기였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도 단지 하나의 학문이나 사상이나 가치 정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다시 이야기합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때의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말이라고 하는 이 말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저 학문을 설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도 바울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염두해 두어야 할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문이나 지식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변함없는 생명입니다. 태초로부터 존재했으며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그 진리의 말씀은 소망이었고 그 진리는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생명입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학문적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실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2년 전에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이해했고 공부하여서 그가 체득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그 주님을 마치 오늘 여기 계신 주님처럼 교제하고 교통하고 만나고 있기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삶의 지경 안에서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변호하는 삶을 선택적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단 한 번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전도여행을 떠나는 동안에는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만한 흔적들이 이미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년여 동안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고 하는 제한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이나 역사하심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2년여 동안에 지나온 시간에 대하여 기록한 행적을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누구 한 사람 회심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가 기도하여서 어떤 병자가 나았다는 이야기도 없고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려지는 것 같은 어떤 특별한 영적인 현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감격스럽고 전율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고 권능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때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그 일들에 관하여 주님이 개입하셔서 치유하시고 응답하셔서 좋은 것들로 만족해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만 아,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위기 가운데서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가 오늘 배우고 살아가오니 나는 오늘도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의 고백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학문이 아닌 진리라고 가르쳐 준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잘 각인되어서 성경을 하나의 지식이나 사람의 말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28절에 아그리빠 왕은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시켜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도를 아그리빠 왕은 잘 알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로 이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 이것이 명쾌해지고 이것이 자신의 삶에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진 이후로 여기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 마지막 모습을 좀 보려 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도달하고자 하는 삶의 지경은 어디였을까요?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로마 시민권자였고 황제에게 상소하였다는 것은 황제에게 상소함을 통하여서 그 유죄가 판명되어지기까지 그 목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것은 단지 그가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소당하여서 법정에 서는 이 일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잘 활용하여서 지금 황제 앞에 서겠다, 이런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별해야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황제 앞에 서겠다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를 가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황제를 향하는 마음,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되 가난한 자나 없는 자나 연약한 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 앞에서조차도 예수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힘과 세상의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어지고 고개를 조아리고 부러워하며 그 사람들의 어떤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박수 쳐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황제를 향해 가면서도 도리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난한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 뿐만 아니라 나보다 힘있고 나보다 건강하고 나보다 부유하고 나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선포할 수 있고 증언하여서 그들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이 사역에 오늘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